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택정해 놓으셨는데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보통 사람들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의 바람과 물결도 야단치시니 잠잠케 되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한 것은 이제 3년 공생의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전하게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속죄 제사를 완전히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이 있고 또 재림이 있고 이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 천국이 있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고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읽은 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천년 왕국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천년은 등장하지만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 이름하여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요한계시록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설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모범적인 답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옳다,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직 모범 해석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렇게 헷갈리고 일관성이 없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하여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껏 이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롯된 진리의 길로 막 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해석은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어느 입장에 서야 할지 아직 연구 중인데, 그래서 대체로 나타난 학자들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견해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천년왕국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라 말하는데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무천년 설의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천년왕국 이후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과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왕국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다. 쉽게 표현하면 기관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예, 상급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급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은 또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없다면 많이 수고한 사람은 참 이렇게 헛된 일로 드러날 경우 그것은 이제 참 의미가 없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심판 후에 영원한 상태가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한 삶, 영생, 천국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가? 예, 그 이유는 첫째로 보면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통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만 나오는데 그 본문이 모호하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이전의 성경까지 거기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단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천년 통치를 말하고 있으므로 오늘 갑자기 이제 천년 왕국이 톡 튀어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중요한 천년 왕국이라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해설도 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엄청난 사건을 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다른 선전자가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 통치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입장은 사단의 결박은,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데, 이 결박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단 마귀를 이미 결박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이 등장하는데, 이는 이제 주님과 동거하기 위하여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육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그가 적시로 천국으로 가니까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성경에 한 번만 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바벨탄에서 언어를 혼란케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이 성경에 딱 한 번만 말해졌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천국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세계가 등장하는데 그 세계가 무엇이냐? 사자와 어린 양이 뒤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뒤놀고 사자와 곰이 함께하고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또 사람의 나이가 100살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론은 사단 마귀를 결박했는데 오늘날 여전히 사단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박이 됐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를 무저갱이에 넣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는데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꼼짝 못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어떻게 사단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교회 시대의 사단은 전 세계를 속이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도 그러니까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의 부활만 가르친다. 부활이 쪼개져 가지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을 암시하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또 악인의 부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동시에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사건을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은 왜 무천년설이 합당하냐 하면 영화된 신자들과 죄인들이 이 땅에 같이 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에 보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는 그러니까 그들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 계셨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아직 영화로운 몸도 되지 않고 어떻게 두 가지 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무천년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역이 가능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요 천년 통치 사건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이런 전쟁,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임금이 되시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어떻게 하여 다시 천년왕국 이후에 망국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예수를 대적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때 무천년설이 맞다. 예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혹은 예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천년 후에, 천년왕국 후에,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서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이 설은 교회 시대에 복음이 진보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세계 인구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후천년설의 특징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낙관이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교회가 계속 부흥하지 않느냐? 교회가 100년 단위로 크게 부흥하지 않느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또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났는데 전쟁이 없지 않느냐? 평화롭다. 이럴 때는 이 후천년설을 벌써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그런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이라 이 말은 이제 전통적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한다는 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은 교회 시대 끝에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교회들도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대환란의 말기에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복음시대, 종말시대, 이런 식으로 왕국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주장하는 그런 신학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상의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다 휴거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있기 직전에 바로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입장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올바른 신학의 입장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하여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구분을 안 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휴거할 때 이방인,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먼저 휴거하고 나서 나중에 휴거 이후에 예수님의 첫째 재림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이방인 신자들은 휴거가 되어 들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고, 아직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야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입장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교회를 구분하고 따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이 있고, 이런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자가 여러분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80이 되고 90이 되면 사람은 다 세상 떠납니다. 세상 떠나는데 천국에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80, 90이 되면 막 세상에 모든 게 귀찮습니다. 전에는 놀러 잘 다니는데 나이가 많은 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전에는 맛있는 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이빨이 안 받쳐져가지고 맛있는 거 마음껏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세상의 쾌락과 이 즐거운 것들이 우리가 노년이 되면 연세가 많으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 부자도 많고, 우리 주변에 유능한 연예인 탤런트도 많고, 재능 많은 사람 많아도, 그러나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에,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그 악령이 괴롭히고, 악령이 가자 하면 우리가 소 몰 때 그 밧줄 있습니까? 밧줄로 소를 당기는 대로 소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그 밧줄을 딱 매가지고 이리로 오너라 하면서 자꾸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자꾸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뉴스 보니까 떠들썩하죠.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이렇게 아이와 더불어 이렇게 성관계를 맺은 그것이 기사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좋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아이고 뭐 내 나름대로 살면 되지 아이고 재밌네 하면서 그렇게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이 폭망하잖아요. 교사 아웃되고 그 뭐 가정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그 인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추락합니다. 예. 그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처음에는 달콤하다, 좋다 이러면서 마귀 따라갔더니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벼랑 끝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며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예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 나타나면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를 저 감옥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놨다가 이제 잠깐 나와서 또 다시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교회가 승리한다. 마귀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승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귀신들도 마귀도 사탄도 다 이제 던져지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나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